여기 서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권우주 성모사님 나오셔서 둘째 시간 예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말씀 전해 주실 때 만원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목사님 기도 앞에서 하셨는데 공동체 안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또 이렇게 귀하신 분들 어제보다 더 많이 오셔서 예,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나누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교회 오기 전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했는데요. 다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예, 제가 한참 밑 선배, 후배입니다. 제가 막내고요. 예, 떨립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처럼 담대함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어제처럼 어제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또 목사님께서 문자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성경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라고. 예,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깨닫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경회가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회는 성경을 배우는 모임, 사경회는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 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주로 모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정체성은 모세의 정체성처럼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가 모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제 못 나눈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 본문으로 어제의 이야기를 좀 덧붙임하고 그리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볼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차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 11절까지인데 계속 읽으시네요. 그러면 18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수히 많은 자손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해나가셨음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줄게, 무수히 많은 자손을 줄게, 그 약속을 한 번 더 하십니다. 12장에서 우리가 봤죠. 근데 오늘 보면 오늘 읽은 것처럼 4절 5절에 4절에는 아들을 주겠다 이야기하시고 5절에 하늘의 뭇별, 셀 수 없는 뭇별들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자손을 주겠다, 또 7절에 땅을 주겠다, 7절에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해주겠다, 자손을 줄게, 땅을 소유로 줄게 라고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본문입니다. 언약을 어떻게 맺냐면, 여기서의 언약은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베리트는 쪼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한테 땅 주신다고 했죠? 8절에 저한테 땅 주신다고 했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땅 주신다고 했죠? 저한테 땅 주신다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까지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라고 합니다. 좀 잔인하죠? 이 고대 근동의 이때의 계약을 맺는 방식, 약속을 맺는 방식이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세워서 둘이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약속의 내용을 서로 같이 언급하고, 우리가 같이 약속하자, 우리 같이 계약하자, 우리 같이 언약을 맺자, 그렇게 해놓고 동물들을 쪼개서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자손을 줄게, 무수히 많은 자손을 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땅 줄게.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계약 맺자 해서 동물들을 쪼개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17절에 보면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동물들 쪼개서 양쪽으로 나눠놓고요,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연기로, 땅의 진동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준비한 동물들을 절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세워놓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은 때에, 해가 져서 어두운 그때에 불로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일, 해가 져서 어두울 그때에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지금 언약을 세운 겁니다. 계약을 맺은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계약까지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땅을 주기 위해서, 큰 자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확증해 주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게 오늘 해야 될 본문과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자손을 줄게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어제 나눴죠? 어디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다고 나눴죠? 출애굽기 1장에서. 그리고 땅을 줄게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죠?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에서 어제 한뜨은 거를 다 다시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축복을 받는 그 순간에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다른 고통과 고난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선을 둬야 된다. 우리의 어려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삶의 문제가 닥치면 그때마다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나눴던 이 이야기를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 왕이 전해 듣습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 왕이 들었다 그랬죠. 22절에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주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다윗 왕이 들어보니까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뭘 들었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심을 낱낱이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이 친히 가셨습니다. 구속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들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하나님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22절에 보면 모세가 들었답니다. 우리처럼 찾아보면 참 좋은데 찾아보니까 좋죠? 네. 모세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래요. 다윗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왕 때에는 모세오경이 책으로 아직 없을 때입니다. 구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승해주고 또 전승해주고 그래서 나한테 들려주면 그렇게 해서 알아서 깨닫고 신앙으로 고백해야 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모세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모세래요. 다윗 왕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다윗 왕은 들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보니 하나님은 유일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정체성, 자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윗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시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쓰임받는 종이라고 규정짓습니다. 다윗 왕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쉬운 말로 이거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네, 여러분, 나는 누구? 이거를 듣기 위해서 여기 어디? 마산 연립교회 공동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지요. 네. 그렇게 질문해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일해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 왕에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까 보신 창세기 15장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본문이고요. 이 16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은 다윗 언약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냐면 내 나라가, 다윗 왕의 나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나님의 종 다윗 왕에게 약속하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은 본문이고 사무엘하 7장 16절은 다윗 왕과 언약을 맺은 본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보존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는 것처럼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사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 보존해주겠다,
내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멸망했을까? 이사야 5장 12절로 갑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13절. 이사야서 5장 12절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지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연회에 있는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잔치를 벌이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놀랍게 해오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이 나라를 잘 정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내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무엇에 대한 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에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끊는 것은 우리를 멸망에 이끄는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떡하지? 이 백성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이사야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7절 하반절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또 하나님 뭐 하세요? 열심으로 일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을 살리기 위한 일들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벌이시는 일이 뭐냐면 6절 말씀이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랍게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들을 멸망해 버리고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9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일을 하시는데 그 놀라운 계획의 하나가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라고 하는 거죠. 그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오셨음을 또 보여주는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서의 첫 1장 1절 뭐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요것 때문에 제가 창세기 15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취해 가시는데 언약까지 맺고 15장에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너의 자손 안에서 왕위가 보존되어야 되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시려면 다윗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습니다. 동일하게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어받아서 다윗과 맺은 약속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무엇을 연결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연결성을 연결짓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획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세우셨는데 한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다윗과 맺은 그 약속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한 아이를 보내주셔서 그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계보에 한 아이를 보내주셨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시키면서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아이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잘 아시죠? 잘 아시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요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5장 17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5장 17절 이 본문은요. 이거 하나만 읽었는데 이제까지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도 일해요? 예수님도 이제 일하신답니다. 근데 이 본문은요. 안식일에 치유하는 일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기 오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신학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동역했다라고 봅니다. 그 예수님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한 아이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한 아이로 인간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바 되우셨고 그것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육신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성육신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찢어질 수 있고 탈 수 있는 책에 활자에 옷을 입어서 성육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인간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 것은 사기가 됩니다.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대신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셔야만 했던 거지요. 그래서 성육신했다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존재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 소멸되지 아니함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책은 찢어집니다. 이 성경책은 타서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찢어 없어질 수 있는 문자, 종이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성육신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책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책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책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책을 우상화하면 안 되지만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정육신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책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파워포인트로 말씀 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파워포인트로 저렇게 스크린에 쏘는 거요, 성경책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육신하신 말씀입니다. 귀중하게 갖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요 상징입니다. 저는 이렇게 끼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가방 속에 넣고 다니잖아요. 안 보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랑스럽다면 드러내고 다니세요. 어디서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찾아봅니다.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한 아이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냄받아서 하나님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읽을 건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귀하고 필요한 섬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찾아봤던 것처럼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고 알았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보고 믿으라고. 같이 우리가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보고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이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심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분이구나라고 보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답니다. 40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부활시키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시키겠다. 이게 예수님의 일하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하심의 이유는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분을 메시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으로 믿고 그러면 우리가 영생이 주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또 마지막 날에 뭘 하신다고요?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시키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일하심입니다. 제가 튀니지에 가서 선교지를 가서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권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 잘라서 이거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구원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구원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 않나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적인 구원관은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성서적인 구원관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살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4절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다시 정리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서 누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먼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의 구원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간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좀 많이 뛰어넘어갔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그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으면 맞는 거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17절에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21절까지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요 말씀은요. 예.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지는 징표들입니다. 예. 이 징표들이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읽어주신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에서 기록했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이미 너희 귀에 들렸다가 아니고요.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 귀에 이미 응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육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시리라고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을 보내서요. 그럼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길어요. 길어요. 오시리라고 예언된 그분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좋은데 길어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한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위에 있는 것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런 치유의 기적들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맹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병 환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되는 자가 있겠습니까? 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세례요한한테 가서 전해라로 답변 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징표를 가서 세례요한에게 답변으로 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를 답변으로 주신 거죠. 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붙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예,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음을 보여주는 거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네, 하나님 나라에 귀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맹인이 앞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해요.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이걸 좀 원어적으로 보면요, 21절 말씀은 또 여기저기 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임했느니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임했느니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한 아이로 오셨을 때부터. 이 아이는 정사, 기묘자라, 모사라, 정사, 통치권을 갖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이로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천당 개념에 죽어서 가는 하늘이 어딘가의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흔히 생각할 때 예수 천당 부신지옥 할 때 이 천당 개념은 예수 믿고 천당에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천국이라고 말하고요.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정확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셨다고 말하세요. 아까 봤던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볼 때에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연상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예요? 땅 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약속한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뭘로 더 발전돼요? 다윗의 출애굽기 그 시내산 광야에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으로 발전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셨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면, 그래서 그분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다른 말로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왕인 내가 내 삶의 왕자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부르고 내가 종으로 내려앉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받아들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맹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걷지 못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픈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아픔이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속상한 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징의 사건, 표징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표징의 사건. 표징은 무엇이죠?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일까요? 사인은 우리가 운전하다가 표지판에 마산 창원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이정표 같은 겁니다. 보고 알 수 있는 징표 같은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징,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표징, 맹인이 눈을 뜨는 이 표징, 귀신자가 쫓겨나가는 이 표징, 이 사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고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 안타까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징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표징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친히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들어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여줘도, 표징을 보여줘도, 예수님이 보여줘도 모르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도 모르더라.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보이길 바랍니다. 그 통치하심이 내 삶 가운데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시길 바랍니다. 그 통치하심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나는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무엇을 위한 통치하심일까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통치하심,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한 통치하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하기 위한 통치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어려움의 문제, 우리 삶의 두려움의 문제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에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을 꽉 움켜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나와 상관없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매일매일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역자 되어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 나라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셔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간증하겠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식사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변질되는 것 같은데 요즘 세상에 무슬림들은 잘 개종하지 않고 또 이단들도 다시 이단에 한번 빠지면 다시 이렇게 돌아서기가 힘든가요?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간증하고 싶은 건 이미 들은 분도 계시고 기억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듣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튀니지에 가서 저희 아랍어 선생님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그것을 잠깐 짧게 간증하겠습니다. 튀니지는 전체 인구 1,300만이라고 하는 인구, 나라 땅은 한반도만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99.99%가 무슬림,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20명이 되지 않습니다. 20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회심자를 얻기는 너무나 어렵지요. 근데 저희가 가서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전에는 아랍어 학원을 다니고 오후에는 아랍어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부부에게 대화를 통해서 아랍어를 가르쳐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아랍어 선생님을 만난 지 3개월째 될 때에 아랍어 선생님이 생일이라서 아랍어 선생님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아시안 식당에 갔습니다. 그때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었고요. 중국 음식, 태국 음식 이렇게 아시아 음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음식을 선생님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 전에 선생님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선교사의 정체성을 밝힐 수 없습니다. 선교사의 비자를 밝힐 수 없어요.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이 노출되면 추방당합니다. 예.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밝혀야 사역할 수 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밝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아랍어 선생님 앞에 두고 음식이 나올 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지만 한국에는 불교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많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인은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생님의 생일 축하를 위해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주신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를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눈을 감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튀니지가 지 3개월, 아랍어를 3개월 배워서는 아랍어로 기도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언어로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한국말로. 아랍어를 쓰는 현지인 놓고 한국말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짧게 했지만 뜨겁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랍어 저희 선생님 생일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식사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먹어야죠. 근데 아랍어 선생님이 테이블 밑에 있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가방을 이 지퍼를 엽니다. 이 가방의 지퍼를 열고 가방에서 지퍼 달린 책을 뺍니다. 지퍼 달린 책은 뭐죠? 성경책. 성경책을 꺼내는 거예요. 테이블에. 밥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는 식당이지만 튀니지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식당이에요. 다른 테이블은 다 튀니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 4명 앉아 있고요. 한쪽에 아랍어 선생님 앉아 있습니다. 성경책의 테이블 위에 음식이 이렇게 치워져 있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선생님의 성경책을 꺼낸 걸 보지 않았다면 그냥 이 성경책이 테이블 위에 나와 올려져 있는 이 광경만 본다면 누가 99.99%인 이슬람 국가에서 누가 이 성경책을 꺼내놨을 거라고 봤을까요? 제가 꺼내놨을 거라고 보겠죠. 그러면 저는 오해를 사겠어요. 어떤 오해? 외국인이 성경책 꺼내놓고 현지인을 전도하려고 하네? 라고 오해를 사겠죠. 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래서 이거 신고가 들어가면 여기 온 지 3개월 만에 추방당하겠네? 이런 두려움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제가 추방당할 것에 두려워서 성경책 왜 꺼내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책을 지퍼를 열고 쪽지 하나를 성경책에서 이렇게 꺼냅니다. 그리고 펴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까만색,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까만색은 글씨요, 흰색은 종이에요. 아랍어 문맹자라서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아랍어로 쓰여 있는 주기도문이랍니다. 근데 이거 왜 물어봤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네가 방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잖아. 주기도문을 알겠네? 응, 알지. 이것 좀 나한테 가르쳐줘.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어. 지금 말고 지금은 식사하자. 얼른 주기도문 성경책에 넣고 지퍼 얼른 닫고 가방에 넣고 지퍼 닫고 가방 내리고 밥 먹자.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의 시선은 지금 이 순간 아랍어 선생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선을 두지 못했어요. 그 순간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저희 집에 아랍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공부했습니다. 어떤 언어로 공부했을까요? 기도야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서 아랍어 선생님이 알아서 깨닫겠지 하고 한국말로 했지만 한국말로 가르치면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아랍어는 안 되니까 아랍어로 또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영어밖에 없죠.
튀니지 사람들이 영어도 못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저희 아랍어 선생님은 이 당시에 튀니지의 가장 좋은 대학교에 명문 대학교의 영문학과입니다. 영어를 잘해요. 밤새 영어로 주기도문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정리하고 탈탈탈 외워가지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탈탈탈 외워가지고 영어로 가르쳤습니다. 영어로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을 배우고 고맙다 이야기하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아랍어를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일당을 줄 수 있겠냐고. 제가 아랍어로 배우는 시간에 제가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거거든요. 제가 주기도문을 가르쳤지 제가 아랍어를 배우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알바 시간에 주기도문을 배워놓고 저한테 일당을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았다. 흔쾌히 돈을 줬습니다. 너무 기특해서, 주기도문을 잘 배운 것에 기특해서. 근데 저는 궁금하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배웠는데 또 뭘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지? 밤새 고민합니다. 이 친구는 알바비 받아서 기쁘게 돌아갔고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랍 선생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이거로는 안 되겠고, 말로는 안 되겠고 영상을 하나 보여줘야 되겠다. 영상을 보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영상 보겠냐고 물어봤더니 보겠답니다. 아싸, 25분짜리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이집트 테러리스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이 테러리스트가 IS처럼 폭탄 던지고 자폭하고 총 쏘아서 기독교인들 죽이고, 기독교인들 납치해서 죽이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테러, 무장, 무력 훈련을 받다가 한 테러리스트 이맘 지도자가 와서 똑똑한 한 테러리스트를 뽑아서 그에게 임무를 줍니다. 우리가 무력으로만 테러를 하는 것보다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의 오류를 발견해서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런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테러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무력도 하고 지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의 오류를, 성경의 오류를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것도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매달 5,000불을 후원하면서 이 테러리스트 중에 똑똑한 한 친구가 매달 5,000불을 후원받으면서 매일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읽고 어떤 책을 쓰라고 임무를 받았냐면 성경에서 오류를 다 발견한 것들을 다 쓰고,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의 책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매일 성경책을 읽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매달 5,000불씩 지원을 받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임무를 준 테러리스트 리더가 와가지고 책 썼냐? 썼습니다. 줘봐. 책 보니까 두툼해요? 잘 썼나 보다. 책 제목을 봅니다. 과연 코란은 알라의 책인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코란은 알라의 책이 아니네. 오류가 너무 많네. 성경을 읽다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테러리스트 리더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너 나 누군지 몰라? 테러리스트의 수장이야. 네가 이러고도 살 수 있겠니?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도 무사할 줄 알아? 이 회심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그리고 이 테러리스트는 가고 이 회심한 테러리스트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바로 달려갑니다.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질문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 같더냐? 예,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 아들아, 난 널 믿는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겠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 사람이거든요. 이집트 kop틱 교도들한테 뛰어갑니다. 그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빕니다. 용서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소에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런 쇼를 통해서 나를 또 괴롭히는구나 라고 해서 도망갑니다. 이 사람이
쫓아가서 무릎 꿇고 빕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동안 내가 당신들을 괴롭힌 것들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또 도망갑니다. 또 쫓아갑니다. 무릎 꿇고 빕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대묻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못살게 굽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나를 얼마나 못살게 굴려고 또 이러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당신을 못살게 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난 이제 당신의 형제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우린 아버지가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끝납니다. 25분짜리예요. 이 영상을 저희 아랍어 선생님에게 주기도문을 어제 배운 저희 아랍어 선생님에게 오늘 제가 아랍어 배울 시간에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냥 보더니 25분짜리입니다. 처음에 10분은 그냥 봤어요. 그리고 뒤에 15분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가방을 얼른 싸고 눈물을 닦으면서 갔습니다. 뛰쳐나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아내랑 같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다고 신고할까?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필 금요일이에요. 토요일 지나야 돼요. 주일 지나야 돼요. 다시 만날 날은 월요일이에요.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했든지 월요일날 오전엔 아랍어 학원에 갔다가 오후에 왔습니다. 띵동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헤이 하킴, 그 아랍어 선생님이 저에게 현지 아랍어 이름을 붙여줬어요. 제 이름은 하킴이에요. 하킴은 히브리어로 호크마, 좀 비슷하죠. 지혜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좋은 이름이죠. 정말 좋은 이름을 그 친구가 저에게 붙여줬고요. 헤이 하킴, 다음에 이어서 헤이 브라더. 너 지금 나한테 브라더 그러는 거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헤이도 그렇고 좀 기분이 안좋기도 하고. 근데 브라더 이 느낌은 또 좋잖아요. 이상한데? 앉아봐. 왜 네가 나한테 브라더라고 했어? 잠깐 가서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만나게 내려서 난 주고, 자 설명해봐. 네가 나한테 왜 브라더라고 했는지. 하킴, 네가 나한테 주기도문 가르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하킴이 믿는 하나님이 같아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질문합니다. 제 의심이 많아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질문합니다. 못 믿겠는데? 뭐 이렇게 의심이 많아? 못 믿겠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한국에서라면 제가 생일 때 밥 사주고 복음 제시하고 복음 제시를 위한 영상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겠어요. 튀니지는 좀 상황이 달라요. 99.99%가 이슬람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선택은요, 대학생은 대학교를 졸업할 수 없게 되고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요, 취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가족에게 공개하면요, 근본주의 이슬람 성향의 아빠나 오빠는 칼로 찌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 나 예수님 믿어. 이 이야기는 나 대학교 졸업 안 해도 괜찮아. 대학교 1학년이에요. 이런 생각 때문에 네가 진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 못 믿겠어? 난 잘 안 믿어져. 어떻게 그런 두려운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대단한 결단을 할 수 있는지 난 안 믿어져. 그 친구가 저한테 설명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내가 아는데? 뭐 또 있어?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있어. 과정이 있어. 설명합니다. 내가 15살 때 꿈을 꿨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우편에 서더니 살와야, 네가 나를 따라야 된다. 너는 나를 선택해야 된다. 살와야. 그리고 무함마드가 나타나서 왼편에 서더니 살와야, 네가 나를 선택해야 된다. 네가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무함마드도 얘기하시고.
이슬람에서는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무함마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일 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15살 어린 나이에 이 꿈속에서 대려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나는 무함마드 선지자도 믿고 예수님 선지자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을 믿는데 제가 왜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나를 따르렴.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두려운 마음과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동네 이맘에게 가서 모스크 이맘에게 가서 교회는 목사님, 모스크는 이맘이라고 얘기해요. 이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자기 꿈 얘기를 하고요. 물어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무함마드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맘이 한참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개꿈이네. 아무 의미 없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맘에게는 도대체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15살 여자 청소년이겠네요. 청소년이 다른 이맘에게 갑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맘도 동일합니다. 한참 고민하더니 개꿈이네. 아무 의미 없어. 그래도 자기 꿈은 너무나 생생하니까 그 시골 마을에서 옆 동네 8마을의 모스크에 동네마다 모스크 하나씩 있거든요. 한국처럼 한 동네에 교회가 여럿 있으면 참 편한데 여기는 동네에 모스크 하나입니다. 8동네를 도나다녔어요. 8동네는요 하루 종일 다녀야 됩니다. 8동네의 모스크에 가서 이맘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하고 무슨 뜻인지 물어본 겁니다. 근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대답을 들었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렇구나, 개꿈 꿨네. 그런데 20살 때 이제 지방에서 수도권의 대학교에 올라와서 영문학과에 입학을 하고 그 대학교에 다닐 때 20살 대학교 1학년 나이에 꿈을 똑같은 꿈을 꿉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무함마드가 나타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너무나 생생하게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도니까 부흥하는 모스크가 있거든요. 코란으로 양육 잘하는 모스크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이맘들한테 가서 묻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러한 꿈을 생생하게 꿨습니다. 15살에 때도 꿨고요. 5년이 지난 20살에 때도 꿨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도대체? 이맘이 고민합니다. 동일합니다. 부흥하는 모스크의 이맘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어. 얘기합니다. 20살 때는 수도권에 있는 모스크를 다 다녔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신학교가 튀니지에 있는데 거기 가서도 물어봤답니다. 거기에 신학자도 아무 의미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기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궁금했고 이 답을 알 수 없어서 누군가 이거를 알려줬으면 하는 궁금한 마음에 인터넷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2011년 자치민혁명 이후로 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후로 기독교 사이트에 못 들어가게 차단했던 것들을 다 풀어놨습니다. 다 풀어놨던 시기 때문에 전 세계의 성경 사이트,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한 사이트 다 들어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의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로 해서 질문을 해서 답을 달려있는 것들은 샅샅이 읽은 겁니다. 읽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해서 답을 달더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책을 구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아랍어 성경, 영어 성경, 불어 성경 3권의 책을 넣고 자신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계속 읽습니다. 3권의 책을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읽었답니다. 1년 6개월 지나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대학교 가자마자 알바를 신청했는데 어떤 알바를 신청했냐면 튀니지에 온 외국인들에게 아랍어를 가르쳐주는 튜터로서 아랍어를 가르쳐주는 알바를 신청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교육받고 3개월 이내에 다 외국인을 소개받았는데 저희 아랍어 선생님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도 소개를 안 시켜줬대요. 그래서 자기는 알바를 못할 줄 알았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성경만 봤대요.
그리고 노트에다가 질문을 꼬박 빼고 질문이 드는 거 있으면 계속 쓰는 거예요. 질문이 한 권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사무실로부터 너 아르바이트 할래? 하겠다고. 그래서 스위스 자매 1명, 프랑스 자매 2명, 이 3명의 자매를 붙여주고 3명을 한꺼번에 아랍어를 가르쳐주라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만남에서 나는 스위스에서 왔어, 나는 프랑스에서 왔어, 나는 프랑스에서 왔어, 아랍어를 잘 가르쳐주면 좋겠다. 서로 소개를 하고 이제 커피 한 잔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스위스 자매가 가방을 테이블에 올리고 지퍼를 열고 지퍼 달리 책을 꺼내 놓더니 불어 성경입니다. 불어 성경을 꺼내면서 너 성경책에 관심 있니? 그랬더니 저희 아랍 선생님이 내가 얼마나 성경책에 관심 있는지 몰라. 자기도 가방을 꺼내서 성경책 꺼내고 자기가 질문지 써낸 질문지 노트를 꺼내고 이거에 네가 답을 줄 수 있냐고. 이쪽은 너무나 신기해서 열의에 차서 가르치고요. 여기는 계속해서 질문하고요. 6개월을 공부했답니다. 성경 공부를 6개월 했대요. 3명이 공동으로 가르치고 혼자서 다 질문하면 다 답변해주고 성경 놓고. 나중에 이 자매가 세례받을 때 알았어요. 단기 선교사로 온 자매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때 예수님 믿었겠네? 그랬더니 아니, 난 그땐 예수님 안 믿었어.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너도 말했지?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택이 나는 대학생인데 대학교 졸업할 수가 없어. 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고 싶어. 나에겐 꿈이 있어. 그것을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해야 되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결단을 하면 난 졸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단을 못했답니다. 근데 하킴, 네가 나를 만나서 주기도문 가르쳐줬지? 응.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줬지? 응.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경험하는 나라라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날 구원해 주신다며. 이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어. 다음 날 하킴 나에게 동영상 보여줬지? 응. 내가 눈물 흘리면서 보는 거 봤지? 왜 눈물 흘렸어? 나는 결단을 못했어. 근데 이 테러리스트는 결단을 했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는데도 결단을 하는 걸 봤어. 나는 왜 결단을 못했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떠올랐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게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살게 하신다는데 나는 왜 못 믿었을까? 왜 결단을 못 내렸을까? 내가 너무 염치가 없어서 울 수밖에 없었어. 너무 부끄러워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주말에 집에 가서 주일까지 울며 회개했답니다. 저희 아랍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꿈을 이룰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근본주의자인 아버지나 오빠가 칼로 찔릴 수도 있고 취직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자매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게 좋은 일인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한 생명을 세상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활짝 웃습니다. 걱정한 나를 보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힘입니다. 이 친구요. 대학교 졸업 못했습니다. 졸업시험을 6번 봤는데 두병의 교수님이 너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졸업시킬 수가 없어. 졸업시험 무조건 볼 때마다 페일입니다. 지금 식당에서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성경책을 끊임없이 읽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삶의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맙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쳤다면 스승님의 핵심 가치를 배운 사람, 스승님의 핵심 가치를 전수받은 사람이라야 그 스승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그래도 유명한 학자인 차준희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자랑스러운 제자일지 모르겠지만 차준희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차준희 교수님의 제자는요, 예언자적 영성을 배우지 않았다면 차준희 교수님은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스승님이 갖고 있는 그 전문성을 전수받은 사람이라야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우리의 스승다신 그 예수님이 가르치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전수받은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당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통치자 되셔서 이미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오신 그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것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내가 이해한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이 구원받은 삶을,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을, 아직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대신 돌아가시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